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게 사실 이게 다른 교회들과 저희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매주가 부활절 그리고 매주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매주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신앙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명절에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우리가 매일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랑을 해야겠지만 또 특별한 날을 정해서 또 기억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반드시 맞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 안에서 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날짜대로 하면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돌을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여시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이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많이 생각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 매주 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예배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어렵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관점보다 우리가 이 부활이 결국은 우리 구원의 완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잊을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프린스턴에 있는 그 조직 신학학자 중에 그 주석을 쓰셨는데 그 주석의 내용 중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127쪽을 썼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4쪽을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만큼이라면 부활에 대해서는 또 그거보다 적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만 나머지 다른 날들에는 그것을 혈압 속에 처박아 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부활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뭐 어떻다는 얘기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도 완전히 바꿔. 사실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해요. 그러면 그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삶이 제자들에게서는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우리 역시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뭐 나사로도 그렇고 구약에는 이제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신약에 와서도 또 대단장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유사혐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죽었다라고 이제 했다가 살아나시는 분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죽음과 그렇게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가 살아남과 예수님의 살아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사로는 다시 이 육신, 이 껍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외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로의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된 겁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생전에 겪었던 육체가 아니었어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참여하여서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옷을 입는다면,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면, 신령한 몸을 입는다면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육체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의 육체의 것들 가운데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안 남는 것들이 있어요. 반대로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기존의 인간의 육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한계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 남는 것과 남는 것, 에셋을 통해서 우리가 안 남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남는 것으로 인하여 도전받는 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나머지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따랐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른 이들에게 나는 이런 선생을 따른다.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짝지어 보낼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죄인들처럼 사형수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을 다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나니 낭망함이 오는 거예요. 낙심하여 낭망합니다.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까? 똑같이 우리를 잡아 죽이진 않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요즘 시대도 공동체의 삶이 중요한데 그때는 공동체의 삶이 정말 중요했어요. 공동체에서 이제 눈밖에 나면 생존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들이 결국 그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말은 결국 그들의 인생이 이제 정말 흰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문을 뚫고 오십니다. 문을 닫았지만 문을 열지 않아도 그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우리에게 남지 않게 되는 것은 육신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피곤함, 육신이기 때문에 가지는 피곤함, 육신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게 돼요. 부활의 신체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육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약된 몸과 신령한 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더 이상 남지 않게 돼요. 부활 후에는. 지금 여러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연세가 드시면서 그것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를 먹어가고 있죠. 20대와 30대가 다르고 30대와 40대가 달라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입었을 때 그 부활의 때가 됐을 때는 새로운 죄를 지게 되고 그 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형사취수제 있죠.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었는데요.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인으로서 취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7 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7명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첫째가 죽었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었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 죽고, 여섯째 죽고, 7째까지 죽었는데 결국 그러면 누가 이 첫 번째 아내의 진짜 남편이냐? 부활 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걸 원어 그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요. 아내가 누구의 것이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유해 보는 경우들이
이 시대가 야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인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타인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지금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소유로 여깁니다. 그것으로 여겨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 뜻대로 움직이느냐, 혹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냐,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냐로 사람을 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수월해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 그것처럼 여기고 수단으로 여깁니다. 사두개인이 그런 관점에서 물었어요. 예수님의 답은 이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부활 때에는 너희가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는 너희의 심성이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피조물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그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심성이 이어져요. 이런 심성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는 것들에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될 거예요. 부활의 때는요.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삼은 날이 많이 남았으니 그 부활이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야 의미가 있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을 때 그 부활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기셨어요. 죄의 권세를 끊으셨어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부활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의구심을 가지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저보다 혹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보는데요.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 선함이, 그런 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들은 뭔가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어떤 선을 행하는 행동이 선이고 어떤 악을 행하는 행동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 그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일 수밖에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왜냐?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물론 죄를 여전히 행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죄만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젠 선도 행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백지였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차이인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큰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특별한 특권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오롯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습관 때문에 짓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지로 짓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비슷합니다. 왕의 아들이 있는데 만 2살 때 납치가 돼요. 소매치기 도둑에게 아들이 납치가 돼요. 그래서 20살까지 그 소매치기 아버지에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 도둑의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온갖 나쁜 것들을 배워요. 거짓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 훔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겁주고 때리고 협박하는 거, 모든 걸 배워요. 그래서 습관 가운데 말만 열면 나쁜 말, 비열하고 겁쟁이, 간사하고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걸 다 배웠습니다. 근데 20살이 딱 됐을 때 왕이 그 아들을 수소문해서 결국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그 아들에게 어떤 권세도 끼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 도둑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은 더 이상 그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거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왕의 아들로서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18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쁜 말들이 나오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속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난 도저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그냥 우리의 습관에 따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살다가 습관 때문에 짓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쫓는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어지더라도, 습관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남지 않은 것은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잎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요. 떡잎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이제껏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벗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을 통해서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남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졌지만 십자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참 놀라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 엠마오를 가는 자들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경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상자국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나쁜 건 다 가져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은 남기셨어요.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이걸 묵상해 보면요, 우리의 부활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가져가시겠지만, 다 제하여 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사랑의 흔적들은 이 몸에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각자 십자가를 져라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면 우리 몸에 생채기가 생깁니다. 못자국이 생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우리가 흘렸던 땀과 피에 대하여 그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는 그림입니다. 우리도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지 않아요. 부활이 우리의 인생에서 다 제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인생에 대한 흔적들을 남기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이 상처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상처가 있을 거야. 근데 잊지 마. 평강이 있을 거야.
우리가 십자가는 상대적으로 잘 기억하는데 부활을 잘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혜택 받는 건 좋아합니다. 맞죠? 저부터도 그래요. 공짜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상황이 되면 입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 그럴 능력이 생겼고 그럴 사명이 생겼을 때가 되면 위축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너희가 이제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너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너희도 이제 살아보아라. 도전을 하실 때 살짝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좋아요. 당신께서 흘린 피가 더 좋습니다. 내가 질 십자가는 조금 거북한데요. 내가 흘릴 피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 겪어봤어.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럼 내가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영광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놀라는 거예요. 죽은 줄 그 모든 실패라고 생각했던 분이 실패가 아니게 그 증거를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흔적들이 영원히 남을 인생을 너희들에게 선사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다. 게다가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라고. 또한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에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이 부활에 대하여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이제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활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흔적들을 남겨주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흔적들은 우리의 영생 가운데 남겨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경주를 합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도전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사선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것만 삼키고 쓴 것은 뱉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또한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 기준들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은 우리가 누구를 죄를 사하고 안 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한 자들에게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죄 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함 받은 자들에게 당신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당신은 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특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부활이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주님께서 없애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나눠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도 같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